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새롭게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과 또 올 한해 2017년 우리 교회로 전입하신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기존의 항존직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우리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 또 가져야 될 직분자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안수집사 회장님께 연락드리면 안수집사회에서는 딱 이런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와주시고, 권사 회장님에게 연락드리면 권사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함께 와서 말씀으로 준비되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곳 사역자를 통해서 연락드리면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엘피스 어르신들도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시는데,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의 큰 힘이죠. 우리 교회가 각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직분의 가치와 또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직분 교육 보시면 한번 볼까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 왜 직분 교육이 필요한가예요.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사역자, 내가 사역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죠.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뜻이 돼요.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집사, 그리고 성도 중에서도 사역을 감당한다면 또 사역자들, 사실 모두가 다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인데, 이것을 가장 쉽게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가 어느새 우리에게 왔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짐을 지고 있다라고 오해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최숙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최숙자 권사님이 여성부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바빠지고 힘들어질지 우리가 알지만 그 큰일,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존경의 마음이나 영광의 마음을 갖게 되죠. 사명을 감당한 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국 장로님 계신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부름을 받아서 무슨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데로 딱 만약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여성부 장관도 나오고 또 청와대에도 가니까 플랜카드 막 붙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 굉장히 영광스러워할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 일을 맡은 것이 자랑스러워지죠. 이게 원래 사역의 의미예요. 한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으면 이렇게 감격스럽고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또 사역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면 우리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요? 삶이 달라지겠죠.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기쁨의 질도 달라질 거예요. 은혜의 질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힘든 것이다, 어렵다, 짐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한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게 많은 짐을 지워서 그런 오해를 받을 법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을 동역자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존경의 눈빛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쩐지 다르시더군요. 어쩐지 다르시더군요. 네. 이거 유치해 보이고 그래도 이거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걸 정말 감격스러워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가치가 아니라, 존중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 사역의 무게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제가 신세계교회에 있을 때 이곳에서 이제 목사 안수는 노예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저 말고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도영 목사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에 다른 이제 같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안수 받고 그 당시에 제가 너무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랬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4년이나 늦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정말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안수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는 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전하러만 올라가면 동일하게 나를 목사 삼아 주셨다, 목사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안타깝게 2달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 감격이 들어오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가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주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주보가 그냥 내가 타이핑 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광장 같은 역할이 주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보를 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허드렛 일을 하는 타이핑 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이핑 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일 자체의 가치를 다르게 봤어요. 주보 만드는 일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 주보 만드는 사람도 그 일 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특별한 권한과 가치를 위임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성경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좋습니다. 밤 늦게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남자분들 출퇴근 때문에 어려우면 새벽에 하기도 하고 밤 늦게 진짜 12시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치를 나누면은요, 같이 있었던 교육자들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 모양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경험과 믿음,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숟가락을 놓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그 헌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위기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요, 사랑이 필요한 곳이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이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되는 만큼 또한 필요한 게 질서예요.
서로가 질서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가치와 질서를 알게 될 때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죠. 교회는 돈 거래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 거래 필요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주세요. 드리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랑은 그 모양으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재정의 문제, 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이 안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실이나 사무실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300명 출석한다면 300명의 눈이 다 달라요. 나에겐 섭섭한 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겐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겐 기쁘지만 나에게는 싫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기준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년 최소한 한 번은 연말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받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어느 순간이 되면 사역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점점 더 내가 성장해요.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집니다. 사역의 은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요,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없는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열심은 언제라도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 직분은 다른 봉사단체나 기관의 임원이나 계급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직분은 역할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측면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어떤 차이도 없어요. 성직자 주의는 그거는 가톨릭의 영역이에요. 성직자는 다르다, 마치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존재다. 여러분 그거는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는요, 만인 제사장이죠.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이 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았어요.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사람 유성함이 특별해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여러분이 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할, 제가 맡은 역할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의견에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잘못된 방법이나 비민주적인 형태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교회 앞에서 사과도 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고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직분은 역할의 차이예요. 계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장로란 목사가 담임 목사가 교회의 대표라면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장로의 직분은요, 선출의 과정을 거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적인 소명을 받아서 나 쓰임 받고 싶다라는 내적인 소명도 있지만 그것이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출되는 거예요. 이걸 외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는요, 교인의 대표가 됩니다. 교인의 대표가 되어서 위에 딱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그 역할. 그렇지만 대표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장로이지 계급의 자리는 아닌 거예요. 사실 평신도 사역자 직분 가운데 가장 받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권사예요. 권사는 자격 조건이, 다른 모든 직분은 자격 조건이 무흠 입교인 5년이에요. 세례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장로, 안수, 집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그 대신 그 앞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권사는요,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 10년이에요. 집사를 10년 한 사람이 권사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집사는 무슨 뜻입니까? 사역자와 동일한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 중에 권사를 뽑아 교인들을 돌아보고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는 것, 신방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권사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권사 되는 거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되죠. 앞으로 권사 되실 분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기본적인 길을 가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할이에요. 역할.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역할. 사역, 교사, 사역자, 성가대, 방송실, 주차, 주방, 청소, 장식 다 모두가 뭡니까? 역할이. 그래서 교회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주인공인 성도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이 목회자의 일이지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성경적인 직분과 사역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예요. 저는 매년 이 부분을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반복할 생각이고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가치와 감격을 가지고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는 길 중에 하나는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의 비전과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본래적으로 있는 세 가지 핵심 가치면서 비전이 있죠.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 이것이 우리 교회 23년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이면서 핵심적인 가치. 저는 2대 담임 목사로서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석해서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요, 따라해 볼까요? 위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공동체.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공동체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뚫어내고 이겨내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진리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린 신앙이죠. 위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공동체. 그게 오직 예수라는 가치. 두 번째는 오이코스죠. 오이코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헬라어 정도 단어 하나 정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오이코스가 뜻이 뭐죠? 예, 영적 가족이라는 뜻이. 사실 원래의 뜻은 이게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예요. 패밀리, 집이란 뜻입니다. 가족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똑같이 가족이 있는데 이쪽 가족, 세상의 가족과 비교할 수 없이 이쪽 가족은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집으로 옮겼어요. 어떤 집이야? 신앙의 집으로,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족이라는 의미를 해석해서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이코스는 제가 이렇게 발전하며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그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처치는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 예.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를 위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그 모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받았냐면 나누어 주고도 남아요. 계속 나누어 주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그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쳐나니까 차오르니까 나눠줘도 차오르는 거예요. 물을 댄 동산이 얼마나 푸르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푸르르게 공급해 주시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 당연히 희생도 있겠지만 내가 소진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영향력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도 내 안에 부담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사랑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 예,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세계교회는 어떻게 일구어 가고 있냐면요. 매년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히게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2016년 우리 교회의 기원은 강하고 담대하라였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게 뭐예요? 위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리더십이었고 열린 공동체였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가치를 강하고 담대하라, 더 신앙적일 수 있도록 애를 써왔고 작년 한 해 동안 다른 것보다 말씀 묵상에 집중해 왔어요. 올해는 오이코스 두 번째 해죠. 영적 가족의 가치,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와서 어떻게든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100점은 안 될지라도, 아직 10점, 20점 정도밖에 안 될지라도 서로가 더 가까워지도록 세대 간의 연결도 하고 또 자꾸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이코스는 앞으로 생명 주기가 2년이에요. 2년이 되면 오이코스가 계속 바뀔 거예요. 한 오이코스로 오래 가는 것이 목회자들이 바라볼 때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오이코스를 계속 가게 될 경우엔 우리가 200~300명만 안 모이는 교회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라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더 함께 정말로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영적 가족 모두와 함께 영적 가족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달려갈 것이고 올 한 해 그렇게 왔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셀처치잖아요.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의 기원은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담아서 따라해 볼까요? 블레싱. 우리 항상 영어 좀 넣어요. 예. 블레싱.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런 기원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해를 살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4년 차가 되면 또 뭐 합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신앙을 위해서 거기에 70% 에너지를 쏟는다면 15%는 오이코스와 셀처치에, 5년째 해에는 오이코스의 70%를 쓴다면 오직 예수와 셀처치에는 15%씩.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 달려가려고 해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보는 우리 신세계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이코스, 셀처치, 위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로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 주신 것이. 그 역할과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섬겨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재직, 사역자의 뜻을 볼까요? 여러분, 재직할 때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요, 모두 제자예요. 모두제. 모두제는 여러 가지 직분을 모아놨다는 뜻이죠. 모두제. 그래서 모둠회 같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의 모임이 재직회죠. 재직회는 다른 표현을 쓰면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의 모임을 재직회라고 할 수 있어요. 총회 헌법에 따르면 여기 보세요. 2번 목사, 시무장로, 준목,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 재직이에요. 근데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재직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모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 제자에는 따라해 볼까요? 말 잘하는 제. 한자로 재직해야 할 때 그 제자는 모두 제자가 첫 번째 의미인데 쭉 더 내려와 보면 그 밑에 말 잘하는 제자의 의미도, 말 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라면, 사역자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아픔은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을 때론 찌르기도 하고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밥은 진짜 맛있죠. 예? 예, 우리 교회 3대 국 있는 거 아세요? 소고기 묵국, 예, 미역국, 그다음 뭐예요? 좀 갈리네요. 저는 김치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3대 맛있죠. 근데 어떤 분에겐 맛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식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수고했어. 추운데, 아이고, 부엌에서 집에서도 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애를 써? 그 한마디가 있다면요,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참 감사해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나 또 약한 오이코스가 식사를 준비할 때면 우리 권사님들이 긴급 투입돼요. 자발적으로. 자발적 맞나요? 도와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전 교인이 먹는 밥인데 준비하는 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밥을 짓는다면 그 안에는 맛 이상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항상 우리 입에 있어야 되는 것,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미안합니다도 해야 돼요. 사과할 줄 아는 용기, 우리 신세계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